묵상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역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일날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아버지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영혼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흠양하실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굉장히 은혜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청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말 안 듣는 아주 그냥 두 명 다 똑같이 계속 똑같은 소리를 반복을 했어요. 이렇게 해라 똑같은 소리를. 근데 그 과정에 너는 레마가 들린대. 너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아이들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들어요. 제가 그렇게 한 주를 지냈구나, 지금까지 지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제가 본이 되는 보여주는 아버지가 돼야겠다, 이런 깊은 다 아시는 거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찬양하는 과정에 보면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더라도 한 두세 번 듣다 보면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찬양은 다 아시는 건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주 솜씨 깊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멘 저 아침 해와 저녁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아멘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름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아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게 나설 때에 주님 너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은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은 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신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아멘.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묵상하며 예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는 복을 누리는 마중물입니다. 감사는 복을 누리는 마중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는 절기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이제 4월경에 있는 부활절. 두 번째 절기가 이 7월 첫 주에 있는 맥주감사절. 그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4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리 농사도 하지 않는데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나,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보리 농사도 하지 않는데 현대인들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죠.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 수확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하고 드린 절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것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드리는 감사절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절이니까 맥주절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맥주절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면서 지키는 이유를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리 농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농사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즉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성격이 이 맥주 감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을 77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7번 이렇게 해서 77이 49인데 그 50일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과 같은 의미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하면서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절기가 이 맥주절 77절과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의 제2세들에게 이 77절을 지키기를 원하면서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놓은 그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계명을 지켜서 행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억,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 77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7절이 이제 신약에 오면 말 그대로 오순절로 나오죠.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린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곡식의 처음 열매를 수확하여 드린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절기이기도 하고, 신약에서 보면 성령의 강림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고, 추수 감사 절기는 나머지 후반의 절기를 그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각 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감사할 때 행복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소련의 옛날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을 처음 방문하고 오니까 미국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걸 알았어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 왜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될까? 갔다 와서 소감을 얘기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조금만 해도 땡큐, 땡큐, 감사. 심지어 아니요 할 때도 노 땡큐. 감사가 입에 달고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골로새서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늘 스스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감사의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내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훈련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감사 온도계가 있다고 합시다. 낮게는 1도부터 100도까지. 이 감사 온도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온도는, 감사의 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내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건강도 안 좋기 때문에, 물질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감사의 지수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닥친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추적하게 하는 순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감사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에서 감사하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불만하면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교회가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크기가 평안의 크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감사하느냐, 많이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평강도 그만큼 감사에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지속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꾸 되새김함으로써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물을 떠난 생선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패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갈수록 삶이 곤고해지고 살맛조차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깨지기 쉽고 낙심하고 황폐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를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히 묵상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억만 죄 가운데 있던 나를 하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모든 일을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하니까 형편이 보이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 인하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분이 깊은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빨리 일어나기를, 회복하기를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 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애인이 방금 깨어났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병원을 향해서 막 길을 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시 일어나 휘쭉휘쭉 웃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또 사람이 부닥쳐갖고 어깨를 부닥쳤습니다. 그 사람이 시비를 걸지만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또 좋은 사람 미소를 띠면서 병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아프고 사람에게 욕을 먹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몇 년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깨어나는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내 무릎에 상처나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안 좋은 그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살아났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지금 몸은 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때문에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좀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내 삶에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소를 띠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보면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 스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해도 사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안아준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대입시키면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다?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이 감사는요, 복을 누리는 마중물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는 복을 누리는 마중물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옛날 시골에 가면 이렇게 펌프질할 때 물이 말라가지고 쭉 빠지면 물이 아무리 펌프질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한 바가지 붓고 같이 하면 이제 진공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계속 물을 나오게 하죠. 이게 마중물입니다. 근데 감사는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마중물이 되는데 많이 있지만 짧게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중물입니다. 소요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참 좋아하십니다. 감사를 올리는 자도 좋아하십니다. 그런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예물도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구원의 간격도 없이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아니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어떤 찝찝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온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날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진실한 예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감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실로암 못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나병이 치유받은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뒤로 백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17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뭡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조그만 일에 감사했더니 이제 더 큰 은혜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체의 나병도 고침받았지만 영적인 구원까지 받고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작은 것의 축복에 감사했더니 더 큰 축복이 따라오는,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가져오는 마중물이 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요, 위기를 넘기고 승리를 가져오는 마중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갑자기 어떤 위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하고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사람도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위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위기, 어려움 생기면 불평, 불만, 원망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감사하면 그 위기를 넘기고 승리를 가져오는 마중물이 된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모압과 아몬 사람들이 이렇게 동맹을 해서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도록 했어요. 여기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여호사밧이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모집한 게 아니에요. 찬양대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했던 것처럼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둡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크게 치게 하셨어요. 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넘어서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오게 하실 겁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감사는 복을 누리는 마중물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면 더욱 큰 은혜, 축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근심이 물러가고 승리가 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통해서 위기나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승리를 맛보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